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그런 뜻이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이게 남편이 주도하면 아내가 화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협력할 때 가정이 평화가 있고요, 또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자, 그 좋은 예가 인류 과학사에 남은 이 피에르 퀴리와 마르 퀴리 부부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이 마리 퀴리는 철저한 자기 훈련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한 그런 위대한 여성이죠. 우리 흔히 퀴리 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녀는 이 폴란드 바르샤바 태생의 이 프랑스 물리학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마친 이후에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유학 자금을 착실히 모았어요. 그의 꿈이 있다면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그런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강의하는 이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흥, 그리고 흔히 젊은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학문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한 채 연구에만 전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이 피에르 퀴리와 결국 결혼하게 되죠. 남편 피에르 또한 이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생활과 학문 연구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리는 2딸 이렌과 에브를 사랑하고 정말 가정주부로서 또 학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어요. 이 부부가 함께 연구실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열정과 재능을 하나로 모아요. 이 두 사람의 협력은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욱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마침내 열매를 맺죠. 1903년도 우리 방사능을 발견해서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학계가 처음에는 이 여성인 마리의 이름을 명단에서 이렇게 제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피에르가 마리 없이 나의 연구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공동 수상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하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906년도에 47세의 남편 피에르 퀴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게 돼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리는 딸 이렌과 함께 연구에 몰두하며 슬픔을 이겨내요. 그 결과 1911년 라듐 분리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돼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도 올해 노벨상 발표를 했는데 역대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이 퀴리 마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록이 있어요. 그녀는 물리학과 화학,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물리학과 화학 서로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에요. 보통은 자기 분야에서 2번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열정은 자녀에게도 발견할 수 있어요. 마리의 딸 이렌 퀴리가 어머니의 연구 정신을 이어받아서 193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집안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상을 3개나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피에르 큐리, 마리 큐리가 과학으로 인류에 공헌한 학문의 부창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믿음의 부창부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와 시행착오, 실패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의 성공보다 그의 실패를 통해 그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아브라함 옆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믿음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사라의 시선에서는 그 길이 불안과 또 두려움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자, 어느 날 남편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근데 75세의 남편과 함께 지금껏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익숙함과 안정을 버리는 위험한 그런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순간이 갑작스러운 그런 떠남이고 낯선 길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 자신도 동행하지만 계속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우리 가정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가게 돼요. 자,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이 근심 어린 얼굴로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 당신은 너무 예뻐.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뒤에 이제 말을 붙이잖아요, 맞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에 사라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결정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믿음의 한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졌죠. 사라는 애굽의 신하들에게 이끌려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무사히 남편에게 돌려보내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사라는 남편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라도 이 바로의 궁궐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라는 10년이라는 기다림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조급해진 사라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좀 낳아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자신이 임신했음을 깨달은 이 하갈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멸시합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모욕과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때 사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선택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플까? 분명히 자신의 제안에 의해서 하갈을 줬고 그리고 임신했는데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갈은 점점 기고만장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중재하지 않은 채 책임을 사라에게 돌리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사라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금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이전 이름이 뭡니까? 사레라는 것은 나의 공주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공주 맞죠? 나의 공주. 그런데 바뀐 이름 사라는 뭡니까? 나여라는 말이 빠져요. 그냥 공주예요. 또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의 공주요 아내였던 그녀가 이제는 만인의 공주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 불리게 된 거예요. 사라는 이제 한 남자의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단순히 이제 남편의 아내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변화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사라를 남편의 뒤에 숨은 그런 조연으로 두지 않으시고 언약의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는 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한 가정의 아내를 넘어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진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라는 단지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이름의 변화는 그녀에게 존재의 회복과 사명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아마 사라는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는구나. 나도 단지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 믿음의 주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조용한 동반자에서 언약의 어머니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자식 없는 현실은 여전해요. 그런데 이름도 바꾸셨고 그런 이 사명도 정체성의 회복도 주셨는데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녀 출산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원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믿음의 주체 즉 주인공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사라는 단순히 남편을 따라간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90세의 사라 이미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이 상실을 한 생명의 능력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힘을 얻었다. 이 말은 씨를 심을 능력을 얻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 희미해 보이는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임을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런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녀가 없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약속하신 그 미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한 여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해요.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시죠. 자, 본문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받은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를 의미합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 이미 생식이 끊어진 죽은 자와 같은 상태죠. 그러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90세의 몸, 100세의 남편, 끊어진 생식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를 가리켜요. 뭐라고요? 안 된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라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단지 한 아들 이삭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나 가장 완전한 때에 성취가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시험대예요. 믿음의 시험대.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씨앗 뿌렸다고 내일 열매가 나면요, 저부터 농부할 거예요. 맞죠? 오늘 뿌려서 내일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계절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때를 준비하세요. 믿음은 즉시 결과를 얻는 자동 판매기 같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사라의 믿음,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독자는 당시 극심한 핍박으로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런 이 압박 속에서 박해를 받아요. 재산을 몰수당해요. 사회적 배척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되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가?
끊임없는 이 의문이, 회의가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을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점점 불확실한 미래처럼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신앙의 피로감이 깊어져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얘기를 통해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라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고난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의 25년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문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만 여전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시행착오까지도 믿음의 훈련 과정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믿음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능력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세요. 사라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신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크게 보면 응답의 과정이에요. 지금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비슷한 두 청교도가 있어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앙의 두 거장인 존 오웬과 존 버년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알았어요. 서로를 존중했던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자, 근데 이 존 오웬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집안 배경이 좋아요. 그래서 12세에 옥스퍼드 퀸스 컬리지에 입학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재능이 있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히 청교도 학문과 경건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청교도 박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 살았어요. 반면에 존 버년은 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교육 거의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심 이후에 강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는 비국교의 설교자로 활동하던 중에 비국교도 예배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장작 1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존 오웬이 이 존 버년을 그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모든 인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1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 그 실패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좌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뭡니까?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 역정.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보셨거나 만화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존 보녀는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한 12년 동안 그 놀라운 영적 고전을 써내려갑니다. 오웬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번연을 감옥에 머물게 하심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역작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번연을 꺼내려는 오웬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사라에게서 25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존 번연에게 12년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세월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자라요. 세상은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 사라, 믿음의 부창부수였던 이들, 그들의 2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숱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가게 돼요. 우리 인생에도 실수와 실패, 시행착오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로 또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웃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 신뢰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